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리며 또한 이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의 자가격리 두 번째 주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참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하루 종일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입니다. C.S. 루이스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또 우리 영성생활과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내가 죽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과거에 내가 죽고 또는 죄된 나의 모습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자세로 내가 새롭게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생명, 새로운 삶, 새롭게 하소서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그러한 표현들이고 그 내용은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믿음의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오늘 C.S. 루이스 바로 그 부분, 새로운 생명, 여러분에게 이미 친숙한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생명,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그리고 죽음을 정복한 그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새 생명을 찾아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 즉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좀 표현이 복잡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과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옛 모습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찾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께서 그 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똑같은 동일인이 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 새로운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가운데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특별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실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삶의 자세,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어떤 때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가짐, 그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성령 체험 또는 은혜 체험 또는 깊은 깨달음, 강한 마음의 결단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점차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옛 모습 그리고 나의 새로운 모습. 이렇게 되는 계기는 각기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강한 성령님의 역사로 신비적인 체험으로, 어떤 부분은 세미한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과정이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즉 변화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을 수 있다, 새로운 변화를 입을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C.S. 루이스가 아니라 할지도 우리가 또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접해보았고 또 들어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결단,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새로운 삶의 의미, 즉 새 생명,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이후에
그러한 상태, 그 새 생명,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결단, 그러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그 변화를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이후에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을 공급하고 잘 돌보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화분에서 이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뭐 이렇게 모종사다가 이렇게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추 모종을 사오셨다, 호박 모종을 사오셨다, 뭐 토마토 모종을 사오셨다, 아니면 씨를 부셨다. 그러면 이렇게 막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께서 뒷밭에 심었거나 화분에 심으셨는데, 그럼 새 생명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걸로 끝났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S. 루이스가 한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되고 잘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식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새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돌보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보혈로 우리가 새로움 입었어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죄를 안 짓는가?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 죄의 현실 속에 살고 있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은 입은 후에 우리가 완전한가? 정말 온전하고 한 점 티도 없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에 물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입었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금 C.S. 루이스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새로운 생명의 영양을 공급해주고 돌보아주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죄된 모습으로, 예전 모습으로 이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가?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굉장히 좋은 비유예요.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로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비록 상처를 입어도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을 입은 후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한 번 가졌으니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영향을 공급해주고 돌보아줘야 된다. 회개하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내 모습을 내가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C.S. 루이스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그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었죠?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가끔 상처도 받게 되고 병도 걸려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죄도 안 짓고 내가 깨끗하면 살아가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는 부족한데,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죄로부터 내가 다시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교에 그 윤동주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시에 시비가 있었는데, 커다란 이렇게 돌비석, 비석이라고 말하고 이런 거 하죠. 거기 다 아름답게 새겨놨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강의실 가는 그 길을 좀 이제 약간 그 나무 많은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는 거기 참 자주 갔어요. 그래서 그 시비에 보면은 윤동주의 서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라. 이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기 성찰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완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 새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새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즉 새 생명을 가졌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거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단지 머릿속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를 본받고 있다는 뜻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를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영성 훈련, 그리고 모든 우리의 영적 성장, 이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옛날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주된 모습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C.S. 루이스의 새로운 생명,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나가자,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흔들렸을 때 주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중심 잃지 않고 우리가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